오늘 본 말씀 중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참 정말 좋은 말씀이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참 불안에 늘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정말 하루를 움직일까? 또 어떤 것이 나를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때 잘 나가다가 어떤 때 흔들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 흔들림이 너무나 커서 내게 너무 큰 어떤 그런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럴 때는 물어요. 끝까지 나를 지켜줄 무엇이 있는가?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모습이겠죠?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이 행복이, 이 건강이, 그리고 이 경제가, 이 환경들이 끝까지 이어지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나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붙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누구의 라인인가? 누구 손에 잡혀 있는가? 누가 나를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또 뭐랍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을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지를 말해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체성과 구원의 선포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붙들고서 오늘 한 3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음성으로 인도하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제 양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양은 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막 이런 것이 필요하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양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음성이 있죠. 세상에 많은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소리도 있고,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도 있고, 사람의 평가의 소리도 있고, 또한 매스미디어 보게 되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 잘못 듣고 갔다가 정말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그 소리를 정말 제대로 듣고 갔다가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보다 가장 중요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성도는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그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귀. 그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그 양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출발점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그것도 들으시는 그런 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보면 2가지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길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길을 걷는 모세와 다윗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위기가 왔을 때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길을 먼저 갔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부평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그 시글락 사건을 보면은 다윗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 600명의 군사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아내까지 자식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실컷 울고 난 후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움직였죠. 자, 그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죠. 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았던 이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걸 보게 되면 완전히 극과 극이죠. 기도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지만 원망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위기 속에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먼저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 기도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의 자리죠. 주님이 부르는 음성의 자리, 주님이 부르는 음성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음성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는 온전히 그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선 모세와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런 곳 다가오십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속에서 그 음성을 통해서 나가시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27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이 안다는 것은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모를 거야. 그렇죠?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죠. 내 실패를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 일거수일투까지 다 아셔서 그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때는 우리의 숨은 기도도 다 아셔서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다 챙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알고 돌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의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그 환자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알려고 지금도 다가오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습이. 그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딱새가 우체통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쳤습니다. 예쁜 새끼가 있으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5마리가 있었는데 어미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배설물을 치우라고 쉴 틈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육아는 새들에게도 굉장히 어떤 극한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미가 둥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새끼들이 파닥거리면서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미가 지쳐서 파업을 하는 것일까?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미는 이미 지금 새끼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와야만이 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미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끼들의 상태를 알고 있는 어미는 새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새끼들은 그런 어미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결국은 거기서 나와서 파란 하늘을 향하여서 날개질하면서 어미와 함께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죠. 38해가 되는 계속 누워 있어서 정말 그 연못이 정말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그 여인은 들어가지 못하였고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정말 번쩍 들어서 그 연못가에 던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그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켜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그물에 던져주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여인을 지켜보고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 여인을 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던진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엇인가 필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정말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환경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셔서 다 주신다는 것. 그 결국은 믿음은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스스로 걸어가면 주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책임지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잔치를 배설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28절 29절 보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놀랐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손해는 거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시작도 은혜이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성도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동시에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것은 많지만 우리를 빼앗을 존재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확신의 믿음이 바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할 것이고 내 모든 환경들은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시장을 겪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가 아버지 손을 순간 잡고 있는 순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도 이 아버지 손을 놓는 순간 큰일 났다 생각이 됐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아버지는 이 아이가 손을 놓는 순간 아버지는 그 손으로 뭘 잡으냐면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손을 놓쳤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 손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끝까지 아버지의 그 어떤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있었네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온전히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죠. 이 평안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놓쳤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이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살아가시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상황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승리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확신은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고 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